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데 저도 이제 희명이를 보면서 21세기 안디옥 교회 우리 그루터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루터기들이 영향력 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학업에도 기능에도 비전에도 축복하옵소서. 또 각자 다니는 학교에서 학원 복음화의 증거를 남기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루터기들 마음속에도 계신 성령님이 승리의 길을 내실 줄을 믿습니다. 자, 서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지금 주일이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들 어떤 시간이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곳을 갈 때는 이정표를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이제 켜고 가잖아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는 한 주의 첫날이에요. 나머지 6일은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주 동안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이정표, 우리는 그걸 인도받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이정표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참 도로가 많이 뚫렸어요. 그래서 막 어디가 어딘지 헷갈려요. 모르는 곳을 갈 때는 뭐 티맵이나 카카오맵이 이런 게 없으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가 없다면 얼마나 방황이 되겠어요.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혹시 문제, 어려움, 위기가 오더라도 확실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 받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은 성도에겐 확실한 이정표입니다.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는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을요,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우는 시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한 주 동안요, 판단해야 될 일, 선택해야 될 일, 또 갈등, 또 결정해야 될 일, 이런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생길 때마다 헷갈려. 그럼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흔들리거나 헷갈리거나 방황하지 않아도 될 그리스도 이 복음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판단, 선택, 결정, 갈등, 이게요 굉장히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분발해야 돼요. 제가 우리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그루터기들 이렇게 판단이나 결정, 선택, 갈등 상황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또 행동하는 것을 보잖아요. 어른들보다 어른들보다 낫더라니까. 대부분요, 우리 어른들은 난 어른, 넌 어리니까 넌 어리잖아, 내 말 들어. 이게 기준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더 오히려 꼬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어른이 기준이 돼버리면 우리 후대들을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 때는요, 여러분들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었던,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왔던 인생의 자리 있잖아요. 이걸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이면서도 여전히 문제, 위기, 어려움 속에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인공이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돌려드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인생에요 누림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공이 되어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잖아요. 인생에 여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서론의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두시고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 지금 이렇게 보면 교인들 보면 거의 뭐 미신 수준의 성령님을 이해하고 있더라고. 첫 번째입니다. 자,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알려면 먼저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대부분 교인들은요 부끄럽고 창피한가 봐. 또 관심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묻지를 않는 질문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뭡니까? 이걸 안 묻더라고. 그러면서 맨날 헷갈려해.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이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누굴 믿어야 되지? 누가 더 세지? 어떤 분께 붙어야 콩고물 떨어지지? 뭐 이런 식인 거야. 교인들은 물론이고 신학자 목사들도요 헷갈리는 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교수님이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가 끝날 즈음에 어느 신학생이 질문하더라고요.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답변이 아주 걸작이었어요. 나도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이 지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그 눈으로 딱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너무 쉬운 단어예요. 같은 의미지만 구원이란 관점으로, 구원이란 눈으로 딱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택하신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석삼 자리 위, 세 자리로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일하셔야 되는구나. 이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걸 제가 조금 더 설명하자면 첫 번째 이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모든 문제, 모든 불행의 시작, 이걸 원죄 사단 지옥 문제라 그래요. 이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거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 거다. 이 언약 약속을요 구약 성경 39권 내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성부 하나님이라 그래요. 거룩할 성 아버지 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인간은 전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죄인의 후손이에요. 누구든지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던 성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스스로 잉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래요. 두 번째, 이게 성자 하나님이에요. 거룩할 성 아들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한 하나님이신데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삼위로 일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원래 영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일을 마치자마자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영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 하나님, 거룩할 성, 성령령 해가지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이렇게 삼위 세 자리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성령님을 믿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한 몸. 일체라는 게 한 몸이에요. 한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마치 성령님의 별명처럼 쓰였던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여기에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보혜사예요. 성령님의 별명처럼 쓰인 단어가 보혜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할 보호. 또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은혜는 다 가짜예요. 은혜해.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스승, 선생님이셔요. 스승사. 또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일서 4장 6절 여기에는 진리의 영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 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뭐가 진리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세상이 말하는 자꾸 변하는 인간의 사람의 이익에 따라 자꾸 바뀌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의사들은 커피가 나쁘대네. 회사들은 커피가 좋대네. 회사들은 분유가 좋대네. 의사들은 모유가 좋대네. 뭐가 진리죠? 세상은요, 사람의 이익에 따라서 자꾸 이게 진리래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말해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해요.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진리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진리예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진리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원죄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하며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을 위한 성령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 밖에서 일하셨다?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라니까. 진리의 영이시라니까요. 진리의 성령이시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을요 함부로 모독하고 있어요. 모독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아주 더럽히고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신비주의자들이 성령 체험이란 이름으로 성령님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모독하고 있어요. 뭐냐? 성령님을
귀신이 주는 말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은 특정한 지역, 나라의 언어예요. 지금처럼 귀신이 주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세요. 방언, 그 나라 말을 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방언, 귀신이 주는 방언이나 주는 분으로, 힌두교에서 귀신을 체험하는 입신이나 하게 하시는 분으로, 온갖 귀신 체험을 은사 체험, 성령 체험이란 이름으로 둔갑시켜 놓고 여기에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원, 부흥회, 은사 집회, 성령 집회, 신유 집회, 5만 가지 이름으로 교인들을 유혹하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부흥사들이 그래. 내가 성령 줄까 이래. 쥐가 뭐라고? 성령 받아라 막 이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비서입니까? 성령님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로봇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비서가 아니에요. 로봇이 아니에요. 막 쥐가 능력 있는 것처럼, 쥐가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 줄까, 성령 받아라 막 웃기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여기 막 놀아나 그냥 막. 이거는 성령님을 모독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모든 성도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만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길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만 했더라면 지금 대한민국 교회, 미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으시지만 대표적인 4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복음 가진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여기에요. 이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가 있는 그 터키를 소아시라 그래요. 소아시아. 그런데 여기에 7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 7개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똑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께서는요, 목사를 세우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성도는 강단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전도의 총지휘관이셔요. 성경 66권 중에 성령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총 50번이나 나와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별명, 전도의 교과서, 제자행전, 성령행전, 세계복음화의 약도 등등등 별명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죠? 싹 다 전도와 관련 있는 별명이에요.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의 총지휘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총 28장까지 되어 있는 사도행전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 말씀도 가만히 들어보세요. 전도의 지휘관은 성령님이시구나,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방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지는 게 전도 아닙니까?
여기 지휘관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전도의 지휘관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은 뭐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었다. 이 공산주의였어요. 저는 공산주의가 제 인생의 숙명, 운명인 줄 알았어요. 그걸 쫓아갔던 악질이던 저를 변화시켰잖아요. 제가요, 세상에 온갖 철학 학문을 막 붙잡고 여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외치던 사람이에요. 이런 제가, 이런 똥꼬집을 굽히지 않았던 제가 변화됐잖아요.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전도의 총지휘관이세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요, 모든 성도가 받은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서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빚 보증 잘못 써서 망한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더만. 보증이란 이 사람이 빚을 만약에 갚지 않는다, 그럼 내가 대신 갚겠다는 법적인 보장을 해주는 게 보증이에요. 그 보증은 함부로 쓰면 큰일 나요. 그런데 성도가 받은 너무나 중요한 이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진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같은 말이에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마치 빚보증을 설 때 도장 찍잖아요. 도장 찍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성령께서 도장을 꽝 찍어서 보증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보증인이 되어 주셨어요.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말씀은 성도가 받은, 모든 성도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미국으로부터 자유주의, 다원주의 신학이 뭐 모든 거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 신학들이 건너오면서, 또 목사들이 막 미국에서 뭐 그 잘난 미국에서 그 신학하면서 그 유학해가지고 오면서 한국에 퍼뜨리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찬위야, 네가 그렇게 하면 구원 받겠니? 너 구원 받았어? 그래도 네가 그렇게 잘못하면 구원 놓쳐,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우스운 얘기지만 교인들이 들을 때는요, 아멘 해버려. 왜?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잘못하면 죄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 안 해주실 거야. 내가 받은 구원은 늘 불완전한 거야. 구원은 언제든지 뺏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성령께서 꽝 도장까지 찍어서 보증해 주고 계신다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자,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이기고 앞서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은요, 어디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성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교회입니다. 전도자 바울도 이걸 또 강조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전이라는 얘기는 아주 넓고 크고 화려한 집을 얘기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니 천국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은 왔다 갔다 막 들락날락, 내가 잘못하면 나갔다가 내가 좀 잘하면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들이, 교인들이 왜 성경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떠드는지 모르겠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 그 순간에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16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계신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고 또 역사를 누려야 되고 충만케 하심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모를 때 막 그저 기도원 가고 난리를 주겠어요. 막 부르짖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주여 하다가 안 되면 나여 막 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2023년 올 한 해 첫 주에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속으로라는 원단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원단 메시지가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누리도록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왜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셔야 될 이유는 성도가 너무 윤리적이야, 너무 도덕적이야, 이래서가 아니라니까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건 천주교 신도들이 더 좋아. 네? 저 불교 신도가 더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는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의 중심에 오직 복음이란 단어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도록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이유는 성도가 너무 구제사랑 봉사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될 일을 오직 기도라는 단어에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누리도록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요? 성령님께서 성도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는 네가 보니 인격과 수준이 훌륭하구나 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성도에게 충만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는 오직 전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삶에 오직 전도라는 단어가 체질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승유, 그루터기 승유를 보면은 참 재밌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 승유가 가끔가다 이렇게 자기가 전도한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근데 얼마나 요즘 전도에 대해서 눈이 열렸느냐,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위에 형들한테, 또 어른들한테 하는 메시지가 다 틀려. 그리스도 말하는데 다 메시지는 다 다르게 그 나이에 맞게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누구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되는 건 우리 세화형, 희명이 누나 때문에 이렇게 본받아서 그런 거래. 겸손하기까지 해. 아주 웃겨 아주.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거 계속하라는 이유가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체험하죠? 이걸 그냥 신비주의식으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성령 체험이라니까 자꾸 몸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영이라는 것은, 영은요 내가 만질 수 없는 거예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체험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님을 어떻게 체험하냐고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정상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교회 교인들이 비성경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너무나 이상하게 성령님을 체험하는 이 신비주의 문화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님을 체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졸개 귀신들이 성령님을 가장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란 이름으로 교회들이 사탄의 놀이터가 돼버렸어. 마치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안 그래도 시끄러운 정치판을 더 시끄럽게 만드는 인간이 있어. 정광훈 목사라고. 또 추종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많고 교인들도 많아. 그 인간들이 다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막 아무 말이나 막 짓거려. 뭐 아무 말 대잔치 하면 되나? 목사가? 그냥 때려치고 정치하든가. 왜 교회 욕을 먹여? 왜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자꾸 해? 넷플릭스를 통해 소개된,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복음 선교의 정명석, 아가동산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런 인간들이요 교회 다니다가 신비주의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한테 괜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 교주들은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마귀가 주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저 이슬람교 마호메도 그렇고 지금 현대 이단 사이비들 교주들 보면은요 전부 하나님을 가장한 사단,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을 전부 다 만난 공통점이 있어요. 정명석, 김기순, 이재록 다 하나님이라고 뭘 만났다니까. 근데 그다음부터 뭐가 자꾸 증거들이 막 나타나. 마귀가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속이려고 하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신비주의 체험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마귀졸개 귀신을 체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서만 체험이 돼요. 이건 원리예요. 하나님이 내신 질서고 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는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복음이 내가 들려져, 복음이 깨달아져, 복음이 믿어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져. 이거는요 복음을 통해서 지금 성령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바꿔야 돼요. 성령님의 체험을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령님을 체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시간을 정해서, 매일 일정하게 정해서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복음 가진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가장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장 일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자, 복음 강단 말씀과 정시기도가 딱 되어지잖아요. 이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요 증거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꼭 증거라고 하면 막 그냥 귀신이 주는 방언 해가지고 막 힌두교 입신 자꾸 이걸 떠올리는데, 막 손에서 막 장풍 나가고 막 이런 거 떠올리는데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복음과 기도가 바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나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금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전도를 통한 성령님의 체험, 이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은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 마지막 남은 이 교회들이 남아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성령님에 대한 오해와 모독을 떨쳐버릴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성경적으로 정상적으로 성령님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